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오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 성도님들이 글쎄요,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여로 담임 목사님이 그 중요한 이 총회, 우리 교단의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유독히 마음에 담고 늘 관심을 표하는 게 뭐냐면은 PK와 MK예요. PK는 이 국내에서 목회하는 자녀들, 그리고 MK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 그래서 그 PK, MK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복음화에서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큰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 후대들이 또 목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교사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아마 PK, MK가 우리 교단의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 중에 미래, 렘넌트 중에 렘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파트에 우리 정윤호 목사가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부회장. 그러니까 저는 정창규는 몰라도 정윤호는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뒤에서 이렇게 돕고 그들이 모든 갈등과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치에 서 있는 사람이 정현우입니다. 왜 이게 강조하냐면은 기도 많이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또 PK, MK가 이제 또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PK, MK를 이 리드해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PK, MK는 다 알고 있거든. 목사님, 선교사도 자녀니까 다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일꾼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 묶어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인호 목사 이 하시는 그 총회 사역에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PK, MK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마음에 담고 못했어요. 왜냐? 우리 교회를 살려야지. 나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나는 이게 이 파라가 아니고 내 체질은 로컬 같아.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인호 목사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로컬 체질이라면 저 사람 파라 체질이야.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큰 것 같아. 그래서 사실 237 그 선교홍 헌신 선교홍 난 생각도 안 했어. 여기 오니까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 이야, 확실히 빠르고 확실히 파라고 확실히 다락방이고 확실히 유광수 목사님 제자구나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목적.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늘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들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개 사장의 아들만 돼도요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으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에는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결과도 될 수 있어요.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교회 와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 없는데 뭐 행복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아멘. 시험 본 게 아니에요. 시험 봐가지고 제자를 택한 게 아니에요. 뭐요? 원하시는 자. 학벌이 어느 정도냐, 뭐 성격이 좋냐, 성품이 좋냐, 뭐 돈은 얼마, 그런 기준이 없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원하셔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뭐 그리스도 제자는 뭐 대단하게 뭘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원하셔서. 아멘. 무슨 뭐 얼굴 콘테스트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원하셔서. 근데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원하셔서 부르셨느냐, 원하시는 자들에게 먼저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축복을 언제부터 줬느냐? 창세전부터. 태어날 그날이 아니요.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잉태나기 전 창세전부터 뭘로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예요. 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예요. 아멘.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다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별로 행복한 게 없네. 다 졸리는 것 같아.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작정된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할 때 잘 여러분이 다 믿은 거예요. 아멘. 작정된 자는 자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 작정된 자는요 뭘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믿으니까 패가지고 병으로 패가지고 믿게 만들어. 우리 형은요 하도 안 믿으니까 병으로 폐병으로 패가지고 믿게 하셨어. 나는 착한 애라 그냥 믿었어. 내 성품에 따라서 나는 순종을 잘했거든. 우리 목사 되신 그 폐병 걸린 형님이 너는 참 순종은 잘한다 그랬거든. 내가 목사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폐병으로 맞았더니 사건을 터져가 다리가 부러져가 여기다 안 했어요. 나는 은혜로. 아멘. 이게 여러분이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녀된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절대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망할 수 있겠어요? 안 망한다니까. 다시 한번 이 좀 믿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 인사해요. 당신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 못 가요. 구경도 못 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면서 이게 또 안 되면 이다 망하는가 보다. 이 연 사단한테 완전히 속는 거야. 그리고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져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요, 막 전직 가서 막 점치면 운명이 바뀌어주는 줄 알아. 그래, 점쟁이한테 얼마나 속는지. 100만짜리를 했어. 이게 안 바꿔준단 말이야. 왜 내가 100만 원짜리 구슬했는데 안 바꾸냐니까. 내가 보니까 500만 원짜리 해야 돼. 500만 원짜리면 꼭 될 거야. 뭐? 그게 이제 메시지를 받고 가는 거야. 내가 막 있는 도 없는 500만 원 모아놔. 안 쓰고. 가서 이제 또 500만 원짜리 굳으니까. 굳어 이제 막 하고 이제 끝나. 몇 달을 와가지고 500만 원짜리 했는데 내 운명이 안 바뀔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1000만 원짜리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간다 액수가. 점쟁이도 그래. 내가 일본에서 그 얘기했더니요. 우리 그 성도 하나가 옛날에 아주 절지만 덜랑날 절감만 성교사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5천만 원짜리는. 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속고 사는 거야.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져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운명 타랑, 팔자 타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좀 어려우면 내 팔짱갑에다 꼭 그리 돌아가.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게 저주의식이에요. 그게 가난의 의식이에요. 그게 노예의 의식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의식이에요. 실패의식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복의 근원. 할렐루야.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뭐 심심해서 부르셨겠어요.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도 불신자다 하고인데 성공한 사람 보면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 다 성공해요. 엘리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원하셔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목적이 첫 번째가 함께
하기 위하여. 아멘. 나는 이 말에 참 은혜가 돼야. 왜 은혜가 되냐면은 우리는 거의 다 일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가장 먼저가 뭐 일이 아니에요. 뭐요? 함께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부르신 사람은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일 전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그러면서 그 힘으로 일해야 갈등 없고 시험 안 들고 삐지지 않아요. 그 함께하는 힘, 그 은혜 힘이 없으면 하다가 힘들면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요. 하나 많아야 하나 결과가 없어. 그러는 헛된 수고를 모두로 해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를 해야 돼. 함께. 아멘. 그래서 함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에 함께하느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와 함께하면 영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도들이 못 누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못 누려요. 자꾸 일만 하려고 그래요. 뭐 안 되면 내가 봉사 안 해서, 헌신 안 해서, 뭐 수고 안 해서. 아니라니까. 뭐에 대한 믿음 없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야. 일이 먼저가 아니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야. 참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일이에요. 그 일 없이 일하지 마세요. 그럼 참 시험 들어요. 그럼 교회가 그냥 일해놓고 자기도 시험 들고 남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게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열심히 하려고요.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열심보다 누림이 되죠. 열심보다 누림이 중요해요. 뭘 누려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거 못 누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면요, 요 함께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총리가 됐어요. 노예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총리 인생으로 축복받았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함께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으며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함께를 잘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누린 정도가 아니에요. 24시 이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함께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왜? 24시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그거 보고 임마누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야? 그 불기둥 구름기를 통해서 임마누엘 메시지 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아멘.
사건 문제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꼭 문제 해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뭐냐,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목사님 나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야.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받았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꼭 문제가 이제 와야 돼. 한 대씩 터져야 돼. 이렇게. 시퍼렇게 해야 돼. 그래 또 기도해. 쥐어오고 막. 또 더 큰 게 더 맞으면 막 금식을 해버려 그냥. 주다. 내가 그랬어. 이 목사도 누릴 줄 몰랐어. 턱 문제가 있으면 그냥 산기도 가고 금식 가고 말이요. 철야하고 막 이랬다니까. 누릴 줄을, 목사들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못 배웠어 그렇게. 저는 다락방 만나가지고요, 기도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슨 막 부르짖는 거, 통성기도, 금식기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입만을 누리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꼭 금식기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부르는 게 뭐냐? 첫 번째 목적이 함께를 누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뭐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오는 게 전도예요. 어떤 사람 막 전도하려고 그래. 이건 안 되면서, 이건 안 돼서 막 전도하려고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뭐라고 하냐? 전도는 힘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하면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뭔 말이냐면요, 물론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드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전도는 뭐요?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하면 안 돼요. 전도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내 계획이라면 뭐 내가 취소할 수 있고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목표.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건 뭐요? 내 계획을 이루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완성했다. 하나님 계획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뭐냐면요, 전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데려오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 데려오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요. 늘 여러분 저주 속에 살아요. 그리고 뭐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의식 죄책감에 살아요. 그리고 뭐요? 완전 사단에 잡혀 살아가요. 사단의 종로로 돼요. 그래서 미신, 점술, 우상, 부적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불신자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가운데도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처음 들었잖아. 들은 것처럼 얘기해 앉아있네. 나도 이거 처음 들었어. 나라고 만나기는 처음 들었어. 다 보니까 이걸 얘기해. 내가 이걸 딱 듣는데, 이야, 진짜 이 귀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 받았잖아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나 절가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요즘은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237 나라. 세계 나라가 세어보니까 237개 나라래요. 물론 어떤 나라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또 저렇게도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세계 나라가 공식적으로 237개 나라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뭐 소수민족은 많지요. 나라로 볼 때. 이게 세계 복음화가 뭐냐? 237 나라 복음화. 아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무슨 237도 갑자기 무슨 뭐냐? 뭐 신기하게 바라볼 거 없어요. 세계 복음화.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세계 복음화가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깨워야 되니까 다른 말 들리면 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237개 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복음화가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다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요. 사단의 딱 한 가지 일이에요. 사단가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멸망, 저렇게 해서 멸망. 좀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를 뿐이지 멸망이에요. 사단은 목적이. 근데 그 멸망에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만 살려야 돼요? 그러면 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만 살려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인간은 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이 세계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다 아멘 않잖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살되고, 나 편안하고, 전부 다 그런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내 나라 할까봐 아멘 안 해.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는요, 진짜 인생을 잘 살고 깨달은 성도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지, 어디에 심부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을 어디에다 쌓으라고? 땅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산업은행에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라.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요, 하나님 자녀는 아껴서 먹는 것도 좀 아끼고 쓰는 것도 아껴서 그 아낀 물질을 세계 복음화하는데 쓰임 받아야 돼. 지금 아멘이 약하잖아 지금. 더 강조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해버려 그냥. 근데 더 강조를 안 해.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돈에 약한지 몰라.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물질은 누가 주셨느냐? 여러분이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전 짓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 내 것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힘써 벌어가지고 막 땀 흘려서 막 벌어 그것을 드리나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슬픔을 가지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자, 그래서 다윗을 목동이지만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뭐가 멋지게 거냐? 명품 가지고 다 그게 멋지는 게 아니에요. 명품 상을 좀 줄여서 그것을 세계 보고 말어. 아멘.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은요 한국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한국 선교사의 무덤이냐? 일본에 가면은 선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완전 귀신 문화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나와도 구원받아 교회 나와도 얼마나 이 짠지, 전부 다 짠돌이도만 살아. 그러니까 1,000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현금이 1,000원이 만 원 아닙니까? 11조도 없어요. 그 1,000원도 벌벌 떨면서 내려 떨면서. 그것도 많이 드린 거래야. 그 헌금을 안 하니까 그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부부가 뭐 하느냐?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목사님들이. 부부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적 싸움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먹고 살아 통금 안 하니까 다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눌려 있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해. 우리 같이 막 성지식에 딱 끼고 말해. 자랑스럽게 이런 게 다니는 게 아니야. 숨어 다녀, 숨어 다녀. 다 숨어 있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돼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조금 나. 한국 성도들은 11조 하거든. 그건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그런 교회는 좀 이어가 나가요. 우리 교회도 가정수는 7가정인데 숫자는 한 27명 되는데요, 거의 다 11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작지만은 뭐요? 교회가 운영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셔. 결국 돈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맡겨줬잖아요, 돈을. 그리고 록펠러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공장 세우고 막 백화점 세우고 막 집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2,900개나 세웠어요. 미국 땅에다가.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말이야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를 보고만은 미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미국에다 어마어마한 힘을 줘버린 거야. 세계 최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경제 그 소유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목적이 나오죠.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가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이 뭐요? 귀신을 쫓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요? 부르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독교는요, 귀신 그러면 막 벌벌 떨더라고 막. 떨면 안 돼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알아요. 안다니까. 한 무당집 가봐. 한번 점쟁이를 한번 만나봐봐. 진짜 점쟁이. 점쟁이도요, 강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어. 질이 달라. 근데 진짜 점쟁이는 강신무야. 어느 날 갑자기 신기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쳐들어와가지고 몸 주인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신무거든요. 그 강신무는 딱 찾아가면요, 딱 알아요.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알아요. 기독교인이죠? 알아버려요. 왜 그러냐? 봤대야. 우리 보고 봤대. 우리가 오는 걸 봤대. 귀신같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의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체험하려면 그거 가보면 돼요. 저는 저희 그 무당 전도하면서 내가 확실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어떤 여자가 날 보더니 막 손을 떠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왜 떠냐 그러니까 봤대야. 뭘 봤냐 그러니 십자가를 봤대야.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저 우리 이웃 가장문 저 동네 사는 어떤 사람은요, 그 귀신 붙은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막 도망가, 막 죽으라고 도망가. 잡아와 그냥 막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부르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싶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완전 귀신에 잡히는 세상이에요. 나는 일본 가니까 참 이제는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옛날은 그렇게 오사카에 있으면 선교할 때는 그런 가슴이 없었던데, 이제는요, 일본을 보면서 완전 귀신에 잡혔어. 모든 게 다 귀신이야. 신발 귀신. 하여튼 다 귀신이야. 다 귀신이야.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요? 귀신을 쫓는 뭘 두자다? 그렇죠. 권능을.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는 권능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 여러분, 사단 귀신 악령은요, 예수 이름만 놀래요. 다른 이름은요, 뭐 석가 이름, 뭐 공자 이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면 무너져 버려요. 아멘. 그 여러분이 아직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저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묶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활동 못하러 꽉 포성줄을 묶어버리는 거야. 귀신이 활동 못하러 꽉 묶어버리고 억제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조금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이다, 그런 가정이다, 그런 가문이다면요, 여러분이 항상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사단 귀신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계속 영적 싸움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은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잘 활용하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안네. 여전히 그래요. 다 문제지 뭐. 나도 문제, 너도 문제, 우리 같이 문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사실은요, 내가 눈이 달라져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불신앙 갖고 있어. 역사할 수가 없죠. 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영적 싸움 한 사람만 있어도요, 집안 망하지 않아요. 절대 사단 귀신 악령이요,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이상해가 어느 날 말이에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밤중에 1시 2시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벽에다 막 그 벽에 문도 아닌데 막 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애가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끝났느냐?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끝. 그래서 지금 호주가 살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냐면요, 인생의 여정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불신자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할 하나님 자녀가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고 인생의 여정을 가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 언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요, 말씀이 성취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살아있네. 응답되네. 말씀에 능력이 있네. 저 아멘 하나도 안 차나. 궁작자기 맞아야 뭐 은혜들 맞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일날 막 말씀을 들으려고 성취되는 말씀을 받으려고 막 눈이 막 이점을 해가 오는 거야. 근데 말씀의 성취, 언약의 여정을 사지가는 사람은 말씀만 하려면 졸려. 대피 기도까지 그래도 아멘 해. 근데 강단에 딱 쓰면은 벌써 주여 눈 서서히 이제 커튼 내리는 거야. 커튼 내리고 이제 주무시는 거야. 그러다가 고개가 끝까지 듣는 척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의 여정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저 교회 안 오면 또 혼날까 보니까, 또 교회 안 오면 또 혹시나 무슨 문제 일어날까 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그냥 대충 듣고 가고, 말씀 붙잡는 무슨 붙잡어. 문제는 잘 붙잡어. 염려로도 잘 붙잡어 그냥.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 이게 뭐냐?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종교 생활하면 망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강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개가 막 녹취하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나를 위해서 20개가 힘든 거예요. 막 쳤어. 예배들 막 나오고 막 또 카톡에다 막 영상 띄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 드라마는 얼마나 잘 보고 연예인 이름은 다 알고 있어 그냥.
드라마 인생 여정을 사는 거야. 참. 아이고, 그러면서 안 된대. 그래서 힘들대. 아이고, 드라마 여정을 사니까 하나님 힘들게 하지. 에? 핸드폰 여정, 막 PC 여정, 막 노래방 여정, 노래방 가면 얼마 찬양은 희미하게 하고 노래방 가봐 막 온 힘을 다 짜가지고 전문의까지 막 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런 여정을 사니까 뭐가 행복하고 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어.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하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하면 아멘 할 사람들이야. 삐지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자유스럽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절대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품이 없어. 작품 하나 딱 나온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다. 이런 작품만 나와. 작품이 그거밖에 없어. 아이고, 그럼 동물이요. 동물도 짐승도 먹고 자고 싸다 똑같아. 그래서 시편에 뭐래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강아지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작품이 나오냐면은,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면 내가 제자의 작품이 나와요. 제자.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도영 장로님 늘 생각받아 성도들이, 그분은, 김도영 장로님은 날라리가 아니고 절대 제자였어. 이거 아멘도 왔냐? 왜 너 은실이 아멘 왔냐? 아빠가 제자 안 같아? 아멘. 이 로마서 16장 보세요. 가이오 같은 장로가 죽었는데 그 작품이 나왔잖아요. 식주인,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작품이 나와야 돼요. 제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갔다는 작품이 딱 남기면요, 후대가 복을 받아요. 후대가. 그 다음에 또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죽은 다음에 딱 보니까 뭐래요? 교회 작품이 남아 있어. 교회. 여러분이 힘써서 헌금해 가지고 성전 건축 다 해놓은 교회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동네에서 말해, 우리 교회가 막 경매되니까 말해, 교회 번석교회 다 망했다고 막 건물 사러 막 이 사람 저 사람 올 때 폭동왕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아무리 이단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만 교회졌다? 이 교회, 이 동네가 다 뒤집으면 한 20 몇 개 되더라고, 교회가. 지하까지 다 해오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새벽교회는 원래 교회를 졌으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교회 졌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번성교회가.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뒤돌아 탁 보면 여러분 번성교회가 막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작품이 나와야 돼. 선교 작품.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선교 작품이 나왔어요. 중국에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들어가서 헌신하면서 거기에 96명의 장로, 중국 장로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또 인도의 교회 세우고 오사카, 이렇게 해서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작품들이 이제는 뭐요? 동경의 작품이 하나 이제 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작품이 딱 볼 때,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새롭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